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도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이 안에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날개쳐 오르는 믿음 주시기 위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한 주간입니다. 하지만 그 강추위를 뚫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들을, 그 응답을 이 안에 살아가면서 거두게 하실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새벽도 찬양하며 또 함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간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안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린 이 한 주간 사도신경 후반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나는 믿는다 이지요. 무엇을 믿는가? 전반부를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반석입니다. 그 이제 후반부에 함께 이 한 주간 묵상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지식이 이제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으로서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체험이 함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성도의 삶 구체적인 부분이 공교회, 또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 영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계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그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고 체험이 되게 하고 고백이 되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후반부의 5가지를 신앙의 집을 세우는 5기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반부가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우는 반석과 기초가 된다면 오늘 이 5가지는 기둥을 세우는, 집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둥과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기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나온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세워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간다. 이게 공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이지요.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고백 안에서 많이 성도의 교제가 진정으로 나타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2번째 기둥이지요.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제 2번째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 용서를 현재적인 용서로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생각과 느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별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 밖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던져버릴 것, 잘라버릴 것 다 날마다 선별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죄의 용서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 홍해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경험을 인생의 여정 동안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단강을 통하여 이 생에 육신의 생명을 다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잊혀지고 버려지고 이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반증이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죽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주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게 영생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실 천국 가보지도 않고 그 영생하는 삶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천국을 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것 어쩌면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떤 생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수정바다와 황금길, 그런 세계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나라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갑니다. 깊이 알아갑니다. 친밀히 알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전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 교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전반절 18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홀로 남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신 분,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할 수도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전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 이 고백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함께했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생의 기쁨을 알기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정말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봅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배가 표류되어서 이 섬에 오면은 1년간 하나님 그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해서 왕처럼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딱 되면은 떠나보낼 때 온 모습 그대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바다에서 표류하다 죽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풍습을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본인이 1년 동안 그 옆에 무인도에 식량과 배와 물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1년이 올 때 떠나갈 때에 그 무인도에 가서 남은 여생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영원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지만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믿음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